골로새서 1장 15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021년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오늘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성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에서 20절을 그리스도 찬미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말씀의 내용이 주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미가는 크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참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 화평의 주로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이며 화평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매우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제일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의 첫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을 선언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는 만물 창조의 대행자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넷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정해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은 대다수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으신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본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지만 그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지막 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이 사실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자유방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뜻깊은 절기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